2024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5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우리가 18절 본문의 말씀 가운데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진 않았지만 같은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시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바벨론에서 이끌어 내시기 위해서 이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전 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같은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갖고 끌려갔겠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함이다라고 에레미야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어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 바로 그러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리고 그 끌려간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죠. 그래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벨론에 끌려가 그곳에서 이제 노역의 때를 가졌던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벌을 받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고난의 때가, 고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2절 이 말씀을 보듯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노역의 시간, 그 시간을 보낸 그 고난 고통의 시간 그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사야 4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과거에 이 고난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고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사야 40장 2절에서 선언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 이전 일을 이제 기억하지 말며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그러나 그 대신에 무엇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자가 그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명확한 것은 마지막 구절 25절에 있듯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여쁘고 그들이 어떤 장점이 있고 그들이 어떤 우수하고 뛰어나서 그들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 죄악들을, 잘못 불순종한 것들을 도말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죄를, 너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용서받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지난 한 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고 교만하고 불순종한 그러한 악한 죄악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죠. 그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2024년 한 해가 때로는 어떤 고난과 또 고통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한테 말씀해 준 것 같이 2024년 동안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허물들과 내 어떤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어떤 고난과 고통스러움 그것들을 이제 기억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해 주셨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새 일을 말씀을 통해서 밝게 바라볼 줄 알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내 과거를 우리의 2024년 한 해를 잊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잊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기억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므로 과거 일을 예전 일을 어제 일을 기억지 말고 그러나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새 일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와 그리고 가정, 교회와 가정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가정과 교회가 좀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왔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며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려지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했던 것이 가장 두드러진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소원과 그리고 계획을 실천함 속에서 참으로 많은 어리석음과 그리고 불의함, 불순종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출 수 없지요. 2024년에 많은 시간들과 많은 그런 날들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두드러진 어떤 모습들, 우리의 어떤 허물자, 그런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원치 않았든 간에 무의식적이든 간에 어떤 허물과 또 어떤 수치스러운 일들 그리고 어떤 불순종한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리고 용서를 구함으로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마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특별히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4년 한 해 동안 범한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2024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러한 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나의 불의함과 악함과 교만함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죠. 그리고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4년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가 범한 그런 우리들의 악한 죄를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였으므로 그래서 과거의 모든 허물된 내 자신의 어떤 허물된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다시는 이제 기억하지 말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18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과 같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이를 생각하지 말라.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4년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도 그러나 그런 내 믿음의 영적인 삶 속에도 얼마나 악함과 불의함과 교만함이 불순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으므로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말해 주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니 내 죄를 너의 죄를 내 목사 인간 이 제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하나님 자신도 기억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기억지 아니하는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지나간 한 해 동안 허물들을 잊어야 된다. 기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본문 18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비록 문자적인 어떤 성경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2025년 새해를 앞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본문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틀만 남겨놓은 2024년을 이제 성경적으로 잘 마감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성경적인 말씀에 따라서 2024년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의 태도로 2024년을 맞춰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상고하기에 앞서서 이제 본문에 대해서 간략한 요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14절 말씀에서 묘사해 주고 있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6절과 17절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는 사건을 인용하며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한 바벨론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의지의 주된 목적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그 의지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21절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기 위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나를 찬송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의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의지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오늘의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다 보내고 그리고 새해 2025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첫 번째 태도는 바로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새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나를 향해서 가지신 그 새 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새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1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이전 일들을, 과거에 그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이스라엘은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생각지 말라라는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이전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같은 이사야 40장 2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 이제 포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여기서 이전 일은 바로 그 말씀에서 그들의 죄악된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그 노역의 때를 가진 그것이 곧 이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사야 4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바벨론 포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구역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이전 일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전 일이 되었으니 기억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0장 2절 말씀. 과거에 그들의 죄를 이제 사함을 받았으니 그 사함받은 죄를 대해서 하나님 자신도 이전 일을 기억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25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과거의 때를, 과거에 그 바벨론에서 노역의 때를 가진 그것을 기억지 말고 이제 생각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복역하게 된 그런 이전 일, 그런 이전 일은 그들이 기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과거의 노역의 때와 자신들의 그 죄악의 형벌을 이미 받았으니 이제 생각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사로잡혀간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말씀에 있듯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은 것이야. 바벨론에 끌려간 그 자체가 그들의 어떤 불순종, 악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함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복역의 때와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과거의 것이 되었으므로 기억지 말며 그리고 생각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다시 반복해서 25절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자니 너의 죄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같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 그 대신 그들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을 그들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말 가운데 말에는 씨가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되어진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 있는 말이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주의 깊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은 주는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런 말들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우리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에는 씨가 있다. 그런 말들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은 말은 씨가 있다. 그와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는 좋은 결과이든 혹은 나쁜 결과이든 반드시 그 결과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 18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비록 우리가 내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게으름, 불순종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결과를 얻었어도 그러한 과거의 일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조건 나 자신의 과거의 실책을 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지우고 이제 새해를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해를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21절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해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에 제1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수치를 당하였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4년에 그 부끄러움이 있었다라고 하면 기억지 말고 생각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해본 그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시 반복되는 말이지만 본문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겠다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바벨론의 이스라엘처럼 세상에 얽매여 주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에 더 마음을 두고 살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죄악을 범한 것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으므로 내가 기억지 아니하므로 너희들도 기억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곧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4절에 의하면 바벨론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자체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과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원인은 바로 예레미야 16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7장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함으로 그리고 불순종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이 쫓아냄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하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7장에서 언급한 그들의 죄는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함으로 불순종한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가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제 희생하여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내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리고 나의 죄를 이제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했지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했을지라도 오히려 자신들의 그 죄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한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곧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4년의 그 시간들 속에서 지은 모든 허물들과 죄를, 그리고 부끄러운 일들을 기억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나의 인생 속에서 새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깊이 새기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 2024년에 있어도 우리의 모든 악함들, 불의함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억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 대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새 일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4년을 말씀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보내는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태도이어야 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오늘 주일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불의함, 나의 죄악들, 그것들을 기억하지, 그리고 생각지 아니함으로 2024년 한 해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